가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마 로마서 전체를 딱 두 조각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으로 인한 변화, 복음으로 인한 변화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12장부터 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면 12장부터는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기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질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은 가장 중요한 동기를 두 단어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설명한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충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 얻을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은혜를 따라서 이 복음으로 오직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할 때
산 제사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1절과 2절은 12장부터 16장까지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거나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였고요. 8장 39절에서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한히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믿게 하였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도 없고 중단될 수도 없고 방해받을 수도 없다. 절대적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삶이란 두려움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행함으로, 내가 뭔가 잘못함으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어질 수 있다,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될 수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두려움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보내주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동기가 희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게 무슨 화를 내리시지 않을까?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일을, 나의 어떤 잘못된 행실을 보고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별다른 일이 현실적으로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죠. 조금 적당히 섬겨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별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서 하는 순종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내게 실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순종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움에서 하는 순종은 환난이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일까? 이런 그 두려움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섬김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단 말인가? 이런 두려움, 이런 그 원망과 불평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강압적으로 강요해서 섬기도록 할 때 오히려 교회가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서워서, 너무 강압적이니까 막 순종하지 않으면,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역정을 내고, 두려움을 심어주니까, 그래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다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 내리시나요?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동일하게 일반 은총 속에 살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또 강압적으로 뭘 우리에게 원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가 아니라 뭐한다? 권한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랑에 의거해서 내가 너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권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 사람들은 자발적이고 자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뭔가 강압적으로 자기에게 요구하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로 신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나 장로가, 교회 지도자들이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렇게 안 해? 소위 항존 직원쯤 되면 새벽 기도는 당연히 나와야지. 막 이렇게 강요하고 강박을 주어서 기도에 나오면, 물론 그런 강요에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누리기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은 권할 뿐이지,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이지 강요하고 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시 1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의지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거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이 무엇일까?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속죄제, 또 속건제, 화목제, 번제, 여러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번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제물을 완전히 통째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 중에 가장 흠없는 질 좋은 양이나 소를 바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최고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로 드리라, 너희 몸을 태워 드리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제는 원래, 속죄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립니까? 살아있는 채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다. 그 생명을 다 빼앗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나서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되 산채로 드리라고 합니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이런 이야기. 살아있는 채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리라, 완전하게 바치라, 완전한 제물로 바치라, 완전히 태워 바치는 것처럼 너희를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liv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바치고 마는 완료형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너희 몸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그런 삶을 살라. 살아있는 죽임입니다. 살아있는 죽임.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살아있는 죽임. 네.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죽인 자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번제로 바쳐진 자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가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게 산 제물이다. 자,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것이 자신을 제물로서 바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고요.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서의 제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번제로 바치는 삶이다. 능동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뭐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하기가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 곧 있으면 여전도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견이 있어도 여러 사람의 의견 앞에서 자기 의견을 부정할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그런 게 자기 부인이죠. 그러니까 실제적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들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늘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부인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구체적인 삶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이다. 능동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일들이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지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써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으로써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우리가 따를 때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바로 그 삶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면한다, 권한다. 왜?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권면하는데, 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으면 좋겠다. 바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쩐 일인지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늘 가난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지를 못합니다. 또 가정적으로 보면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수동적으로 하면 뭐 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뜻이 여기에가 있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을 원하지는 않아요. 성질 고약한 남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나운 아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원했던 것은 아닌데 그 삶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맨날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내 남편은 저렇게 성질이 고약합니까? 왜 내 아내는 저렇게 사납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그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이왕이면 현모양처를 나한테 주시지. 내가 잘못 선택할 것 같으면 하나님 딱 막으시고 좋은 아내를 좀 만나게 해주시지. 나한테 좀 아주 따뜻한 남자를 좀 만나게 해주시지. 왜 저렇게 고약한 남자를 만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친다는 건 무엇인가? 나를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니 그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을 죽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받들어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 제물로 바쳐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죽임입니다. 아직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스스로를 내 자신을 여기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압이나 억압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한없는 사랑을 주셨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삶에 거부하고 싶은 내 삶에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분이시니 내게 허락하신 그 삶마저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으니 날마다 24시간 감사하며 살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오히려 가난 속에서 우리 영혼이 더 맑아지는 경우가 허다히 더 많아요. 내 몸이 늘 건강하기만 하면, 그래서 좀 뭔가 좀 활기차고 씩씩하게 좀 살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막 그냥 내 몸을 막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왜 나를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다만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 삶을 안배하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안배. 내 삶을 정하셨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내 백성 삼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장애들을 두어서 너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하신 안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그 안배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안배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배하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허용된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뭘 드리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 것인가? 이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죠.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영지주의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헬라 철학 자체가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은 악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그런 그 전제가 있고 영은 아주 신령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시대, 그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늘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너희 몸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영혼만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네가 천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 실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상상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여기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나의 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또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의 말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 인간의 타락상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곧 혀로는 남을 속이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고결함도 몸으로 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 몸의 지체들을 의의 도구들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러면 우리 발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이요 우리 입술은 진리를 말하며 복음을 전파할 것이고 우리의 혀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손은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우리의 팔로는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을 안아줄 것이고 우리의 귀로는 비탄에 빠진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고 우리 눈으로는 겸손하게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마음속으로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 발, 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늘 교회에 대한, 우리 동산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구원하시죠. 근데 이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가 있냐?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교회의 지체는 뭡니까? 교회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구원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배운 말씀으로 내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내 직장에 가서 내가 상사를 대하고 또 직원을 대하고 동료들을 대하는 그 대함의 방식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더 높으니까 너는 하대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일반 세상에서 배웠던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와서 너희의 상사는 어떻게 대하고, 너의 직원은 어떻게 대하고, 동료는 어떻게 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워서 그 배운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오래 참아주고, 그러면서도 형제에게 실망했으니까 내가 너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끊임없이 바라고, 뭘 바라냐면 욕망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가자 하고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를 견뎌주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형제,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를 참아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가면서 형제와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에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한 후에 교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 신자의 삶의 중심은 교회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명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 그게 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 성도들을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것이 내 인생의 의미구나, 내가 살아있는 의미구나. 이것 말고는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실제적인 몸을 들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이다. 그런데 이 삶을 우리에게 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량없는 사랑을 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서 너도 너의 몸을 이렇게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오늘 오전에 언급했습니다만 다시 되짚으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자, 2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그 성품과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런 사명을 깨달고, 내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 내 삶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고, 그것은 은혜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 영적이라는 말은 그 관주를 보십시오. 이라고 작게 써져 있고 오른쪽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합당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치에 맞고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무거운 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신앙적 바탕과 그 위에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구주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에게 참으로 이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알고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찬송가 306장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